조금 지난 일입니다만 제 아내와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차를 마치 부딪힐 듯이 쌩하며 추월해 갔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참 정말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제 아내가 너무 놀라서 초신자인가 본데 당신이 봐줘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초신자가 아니라 초보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너무 놀라서 초신자가 본데 당신이 봐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만난 지 한 35년쯤 된 것 같고요. 함께 동력하면서 같이 살게 온 것이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저희 일상 속에 거의 교회 용어, 신앙생활 용어들이 많이 익숙해져서 나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런 그런 차가 충돌할 상황이 되니까 그냥 초신자, 초보자 이 말이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오늘은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셨는지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살아온 우리들에게 감사하길 원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믿는 자의 복 중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 삶 속에 감사하다 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닙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소박한 진리처럼 우리 삶이 또 하루 이틀 감사하고 또 한 달, 두 달 또 감사드리고 또 한 해, 두 해 감사드리는 이 삶이 우리 속에 계속 이어져 가면 어느 날 보면 우리 삶이 감사함으로 삶이 채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감사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감사들도 우리 마음에 꼭 담고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13절 전반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사람의 말로 자신이 전했지만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교우들이 그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3주 동안만 머물렀습니다. 3주 동안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그 사실 그것을 가르치고 일깨워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성읍에 분란을 일으키는 소동을 벌여서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야반에 도주를 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짧은 시간 예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놀랍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들의 신앙의 자리를 든든히 다져가다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스토리가 아가야에도 전해지고 마게도냐에도 전해져서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그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는가? 모든 일이 승승장구 형통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들 신앙을 지키면서 얼마나 충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그들의 믿음의 삶이 아래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까지 전해져서 그들의 믿음의 삶이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교우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던져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의 스토리가 그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었는데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그들의 믿음의 삶의 스토리가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까지 전해져서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그 믿음의 삶이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인데요, 분명히 환난인데도 그들의 믿음이 아주 충실하게 지켜진 그 스토리가 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목사님이 쓰신 삶의 지경을 넓히는 11가지 기도 습관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도 견디고 이겨낼 수 없을 만한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지속되자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자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립시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믿어버립시다. 그 후 고난과 시련을 겪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날 이후 하나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다져져서 단단하게 되어서 가정이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그냥 믿어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믿어버리게 해주세요. 저 고난이 불행과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 삶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 시간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그 믿음은 내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하다면 그 고난 가운데 있고 감사의 조건을 헤아릴 수 없는 그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게 되면 당장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겠지만은 우리 시야가 훨씬 더 넓어져서 그 속에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버겁게만 여겨졌던 문제가 작은 돌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생의 고난 같은 그 문제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서서
새로운 용기 가지고 시작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통로로 전해져 왔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면요, 진리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 말씀은 변했을 겁니다. 그 말씀은 달라지고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했어요.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님들 혹은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을 때 우리 삶에 이런 변화와 회복과 새로워짐이 지금 우리에게도 고백되고 체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삶이 고난 한가운데 던져져서 전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다라고 소리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요, 바로 그 타이밍 속에도 그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든 큐티 말씀을 통해서든 속으로 모임을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보여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버리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손으로 꼽아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지난 믿음의 삶의 뒤안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인생길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감사의 스토리들이 우리들에게 어찌 한때 두 때만 있었겠습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꼭 믿어져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또 감사가 또 감사를 낳는 비밀을 깨쳐서 진정한 감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는데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우들은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에 주의 말씀이 내게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가 역동하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체험하며 사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주전 750년에서 715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지도 않고서 먼저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그들 앞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지금 음란함을 그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호세아가 말씀 가운데 삶으로 얘기하겠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호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호세아가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결혼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음란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모두가 순종치 못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이 말씀 주셨는데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장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 아이들의 이름은 장자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흩으시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장녀 이름은 루하마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차남의 이름은 로암입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는가? 하나님께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이 이름을 장명해서 호세에게 주셨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다 하더라도 자식들의 이름을 저주받은 이름으로 지어라 하는데 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리 순종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따르겠다 할 수 있는데요, 더욱 히브리인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짓게 되면 그 이름의 뜻말이 아이들의 인생이 된다고 믿었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그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 자녀들의 이름을 저주받은 이름으로 지어라 했는데 호세아는 이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지금 순종한 이 모습은 일반 상식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상식을 뒤엎는 것이고 또 우리 기존 가치관을 허물어뜨리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요, 호세아가 이 하나님을 순종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도 알고요, 저도 압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이름인데 이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지어라 했는데 호세아 순종했겠습니까? 순종한 것은요, 호세아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저주받은 이름으로 짓는 이 말씀에도 호세아는 순종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일반 상식을 깨뜨리고 기존 가치관 뒤엎는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참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대체적으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아주 꼭꼭 숨겨둔 것들, 감춰둔 것들 있는데요, 그것들은 보면 제 상식을 깨뜨리고 제가 가진 기존 가치관을 뒤엎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좀 외면하고 또 뿌리치기도 하고 못 믿겠다 하면서 제가 잘못된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좀 숨겨둔 거예요. 호세아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이 되도록
이렇게만 그냥 거기에 스탑해 있게 하지 않으세요. 멈춰서 있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찔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찔리고만 그렇게 살고 찔리고만 지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요 하나님 말씀이 제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나의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되니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 상식을 깨뜨리고 기존 가치관을 뒤엎는 말씀인데도 저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면요, 우리의 일반 상식이나 기존 가치관을 깨뜨리더라도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 순종의 그 관건은 요 하나님이 하나님 믿어지고 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면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호세아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던져져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지만은 고난이 그들을 계속 따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도 고난이 계속해 그들이 따랐습니다. 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믿어졌지만은 그 말씀을 인해서 그들에게 계속 고난이 따랐어요.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를 누구보다 핍박하고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고난이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사실이 정말 자기들에게 현실로 그 고난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우러나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들도 고난을 겪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이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으로 남겨진 고난의 그 흔적들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 활동했던 아도리남 저드선 선교사님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17개월 동안의 감옥살이를 갇혀서 했습니다. 토굴에 갇히게 되었는데 굵은 쇠고랑을 발목에 채워서 17개월 동안 습기가 많은 곳에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 발목의 상처는 누가 보더라도 참혹할 정도로 아주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습기까지 차고 그 쇠고랑 무게가 너무나 가중해서 정말 형편없는 몰골이 될 만큼 그 발이 상처를 깊게 입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잡히기 전에도 예수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요, 미얀마 그 성읍 사람들이 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성한 나라잖아요. 근데 불교도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석방돼서 이 저더선 선교사님이 예수 복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주교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교도들이 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전히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미얀마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저더선 선교사님 발목을 보았습니다.
아주 처참한 깊은 상처가 나서 바라보는 것도 시선을 돌릴 만큼 그런 상처가 났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저 선교사님 전하는 예수복음 진리가 아니라면 저런 고초를 겪지 않았을 거다. 예수복음 진리이기 때문에 저 선교사가 저런 고초를 겪었는데, 저 상처가 예수복음 진리인 것을 그들이 말해준다고 그들이 개종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그의 삶 속에 새긴 희생의 흔적이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감동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때때로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잖아요. 주님 앞에 조용히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잠잠하며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으면요, 때때로 정말 가슴 뭉클하고 견딜 수 없는 울컥하는 감동과 감격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좀 오묘한 신묘막처가신 말씀이었으면 그렇습니까? 그것만이었으면 우리 그렇게 가슴 뭉클하거나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삶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면 때때로 우리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 없는 삶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새기는가, 어떻게 흔적으로 스티그마로 새기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 속에 그냥 감추져서 사라질 것 같이 우리가 살 수도 있고요, 고난이 흔적이 스티그마가 돼서 많은 사람들 그 고난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도구로 우리의 고난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속에 고난인데도 그것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한 생명이 믿음의 자리가 더 자라나도록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고난이 스티그마가 돼서 흔적이 돼서 전해져 증거되면 그 일로 인한 감사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채워져 갈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은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데요, 그 말씀이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꼭 믿어져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는 자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은혜의 복을 누려서 감사로 또 감사로 채워지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로 살아간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할 터인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은혜를 통한 감사가 내 삶 속에 채워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한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